을 통해서 가서 사랑하고 또 가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리라, 아니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타를 당하고 매를 맞고 심히 싸우다가 그만 헤어지고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남편에게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에게 또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무섭게 맹렬하게 싸우고 또 아픔을 당해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남편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늘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이 아들이 자기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 같고 이 첫 아들이 자기의 인생의 걸림돌과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붓 아버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바꿔가는 때에 따라서 사랑받지 못한 이 아들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면서 그 마음속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서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세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믿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사랑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다. 아무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 없다. 사랑 믿지 말라. 아무도 믿지 못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아이가요, 공격 성향이 가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 큰 사고를 쳐서 퇴학을 당하고 군에 입대했지만은 군에서도 큰 사고를 쳐서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어쩌다가 결혼을 했지만 아내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내의 사랑을 받아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맹렬하게 무소울이만큼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집을 뛰쳐나와 자기가 일하는 그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1963년 11월 22일 자기의 회사 건물 그 앞으로 지나가던 피츠제럴드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 오스와 와일드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그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와 같은 충격적인 비극, 엄청난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제임스 빕슨이라고 하는 전신분석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에요. 우리 존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심하게 꾸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련 한번 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후병나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 것,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을 베풀지도 않는 것, 참으로 비극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게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요, 불행한 것은 그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신구약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의하라 그러면 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줄기차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처지와 형편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랑받은 것 절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찾으려고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저 사람은 사랑해도 될 건가? 진짜 내게 있어서 사랑은 누구일까? 우리는 그 사랑을, 대상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외모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또 사람 됨됨이라든지 교양과 학식을 보거나 또한 그 가문을 보기도 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대상을 창조해 줬다고 이렇게 그 신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들을 빚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또한 나의 배경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그 자체로 빚어지시고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받는 존재로 오늘 나를 창조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조건 찾고 배경 찾고 또 사랑을 누가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게 참 부질없는 짓인 것 같고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가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디아블라임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역사적 사가에 의하면 이 고멜은 성전의 매춘부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성전의 매춘부였습니다. 고멜이 낳은 아들들도 호세아로부터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이름 모를 남자를 거쳐서 난 아들이라고 성경 학자들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아픈 거예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니 차라리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가정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멜이 정결한 남편 이 호세아와 결혼했다면 마음을 잡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마음을 잡고 잘 살질 않았어요. 재벌은 뭐 준다는 말이 있습니까? 네? 그냥 말씀하세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 이 고멜은 자기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정분이 나서 다시 호세아를 떠나게 됩니다. 남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남편을 떠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보면 이 호세아의 그 아내인 고멜이 타인을 사랑하고 바람 나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여인 잊어라. 내가 더 좋은 여인 너에게 소개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가서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대답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내가 호세아가 됐을 때는 이게 묵상을 할 때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호세아처럼 정결한 것도 아니고 호세아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마치 호세아처럼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라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호세아가 아니라 너는 고멜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적용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호세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고멜과 같은 존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 버림받은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지 않습니까?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늘 주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하나님의 최대한의 진노는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방치해 놓는 것이 최대한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리니.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건포도 과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부터 유목민이었어요. 양떼 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가나안 땅은 유목사회가 아니라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는요 농사를 짓고요 정책했어요. 그 모든 가게가 그
가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농경사회 가나안의 이 사회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이 자기의 직업을 바뀌고 자기의 풍습을 바뀌고 자기의 습관을 바뀌고 자기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거기 들어와서 이제는 농사를 배워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고 가나안 사람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 또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는요, 자식이 많아야 돼. 그게 다 일꾼이야. 그렇잖아요? 다 일꾼이야. 요즘 우리나라 그 농촌에 이 일꾼이 없어요. 자식들이 다 도시에 나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농경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농사를 배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비가 잘 내려야 되고 또 풍요로워야 되고 자식이 많이 나야 되고 하는 이 모든 문화를 받다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제사를 지내면서 요번에도 풍년이 들게 하여 주세요 하고 빌 때 그 제사상에 바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 과자였다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 그 건포도 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어본 최고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과자의 맛과 자기의 농경사에서 불을 쌓고 거기에서 더욱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광야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오늘도 더 많은 수확, 더 많은 부, 더 많은 물질, 그리고 더 갈통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는 그를 사랑할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 호세아야, 이 고멜이 그럴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멜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고멜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국장식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회주의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신주의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것,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풍요를 누릴 것인가? 하나님 배반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갖다가 그렇게 만나를 먹여주고 물을 먹여주고 이 땅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너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해,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1000벌을 내려도 12번은 더 내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사랑하리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고멜이라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고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어떻게 저런 여인들이 다 있나, 저런 아내가 있나 손가락질하는 그 고멜이 바로 우리 자신이, 덜도 아닌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감동적으로 확 딱 때가 있어요. 2013년도인가요? 그 MBC에서 다큐 프로그램으로 휴먼 다큐 사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에 출연했던 가정이 그 목사님 가정인데요. 그 목사님 가정에서 이번에 그 책이 하나 나왔어요. 참 의미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면 붕어빵 가족이었어요. 붕어빵 가족.
그것이 제목으로 한 가족이 소개됐어요. 평범한 목회자였던 김정훈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윤정희 사모가요 김정훈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졌는데 유산이 됐어요. 근데 한 번만 유산됐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4번까지 유산이 됐으니까 유산이 이제는 이게 습관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내 육신으로 난 것만이 자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난 것도 내 자녀 아니겠느냐.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입양도요 뭘 가서 조건을 따지고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니 정말 누구나 다 받지 못하는 그 아이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언챙이, 안짱다리, 자폐증 아이, 그리고 심부전증에 걸린 아이, 그 아이들 10명을 자녀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첫째 아이의 심장이 약해가지고요 죽을 것 같은 이 아이를 이 엄마가 돼가지고 그 아이에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신장을 떼어냅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나도 지금은 연약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하며 간호학과에 들어서 간호사가 됐어요. 어느덧 커가지고 베트남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넷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요 그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입양이 됐는데 그 입양에서도 파양을 당해가지고요 아예 자폐증이 걸렸어. 세상하고 그냥 담을 쌓고 울기만 하고 말하지 않고요 폭력적이 되고 파괴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로 그 아이를 보살핍니다. 정말 고치기 힘든 이 자폐, 이것이요 이제는 벽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ADHD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있는 그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아이도요 거기에서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가족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가족이 됐는지 나중에 그 휴먼 다큐의 마지막에서는요 그 가족이 다 모여서 우리 그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노래를 쫙 부르면서 마지막에 끝나게 됩니다. 붕어빵 가족. 붕어빵. 여러분 붕어빵이라는 게 뭡니까? 붕어빵 기계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게 붕어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부모 밑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면은 아유 아빠하고 완전히 붕어빵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10명의 아이들은요 부모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배운 것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 10명의 아이들이 붕어빵이 되냐고요? 도저히 붕어빵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가족이 붕어빵이 됐더라. 왜?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부모의 사랑.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키워내니까 어느덧 자폐증 아이가, 심장병 걸린 아이가, 또 안짱다리 아이가, 상처받은 아이가 어느덧 그들의 얼굴에서는요 부모의 얼굴같이 환하고 기쁘고 즐겁게, 어쩌면 너희들은 피도 섞이지 않는 너희들은 이와 같은 붕어빵 가족이 됐는가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버려진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피가 섞였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같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의 붕어빵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보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 교회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네요. 예수님의 붕어빵 가족이네요.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한 거예요. 여호수아 이 호세에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 건포도 과자를 좋아할지라도 즐길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니니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가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담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존재인데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배반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붕어빵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내용은요,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너 버리지 않는다, 나 끝까지 사랑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료가 된 이 고멜을 가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여기 보니까 정분 나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어디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사가지고 오라, 그를 데려오라, 그를 사랑하라 말하니까 물어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남의 남편 아내가 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남의 그 남자의 여종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노예가 됐는데 내 아내라고 여보 갑시다 하고 올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뭐를 지불해야 됩니까? 예? 그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 값을 지불한다는 게 속이에요. 속. 그래가지고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한다는 게 속전.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속전을 주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앤다는 얘기 아니라 오히려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또한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다, 구속되었다, 자유함을 주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보니까 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불하는 돈이 거기서 얼마를 요구했느냐? 요구한 것을 보니까요, 은 15세겔, 예? 그리고 이 호멜, 보리가 한 호멜 반을 요구해. 한 호멜 반. 이게요, 여러분, 호멜이라고 하는 거 반 호멜까지 합치면요 330리터예요. 330리터면 여러분 엄청난 보리예요. 예. 그걸 지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리 한 호멜 반도요, 은으로 따지자면 그것도 15세겔이에요. 그러면 15세겔 플러스 15세겔 얼마입니까? 30세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30세겔 어디에 나옵니까?
예?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전 주고 팔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고멜이 보여주는 것, 호세아가 고멜을 속전을 주고 사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멜 바람 나가지고 정분 나가지고 가보니까 자기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창기로 팔아버리고 온갖 만신창이가 돼버린 자기의 자신이 있어서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그런데 자기를 버려도 마땅한, 그리고 자기를 저주해도 할 말이 없는 자기 남편 호세아가 자기를 찾아옵니다. 여보, 갑시다. 당신 고생 많았어. 나 여기 돈 가져왔어. 여보, 갑시다. 그걸 치부를 해요. 치부를 하고 그렇게 모욕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 고멜을 거기서부터 건져냅니다. 여러분, 속전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에서만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 속전이 됐을 때 이 여인은요, 자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치유된 거고 회복된 겁니다. 열등감으로써 회복된 것입니다. 자기의 죄책감으로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유함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만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자존심, 열등감, 죄책감,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마음의 모든 아픔들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유함이잖아요. 그래서요, 사랑은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됐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붕어빵 가족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 피로써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혹이나 이전에 나오기 전서, 주님 앞에 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해방과 자유함을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요, 그들을 그 모든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네, 떡이 없네, 밥이 없네, 그리고 뭐 이러네 저러네 하고 불평불만을 잔뜩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유함을 준다 하더라도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유한 자인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죄의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입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그랬는데도 아직 그 종의 멍에를 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용서의 축복, 구원의 축복,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랑의 구속,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정승호 씨라고 하는 수필가가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결혼식에 갔는데 그 결혼식장이 어디냐면 대검찰청 그 예식장에서 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랑 되는 사람이 검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회자가요 얘기를 하더래요. 자, 이제부터 공공군의 결혼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부 공공군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웃더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는 한 사람만 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구속.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나가 혼자 있을 때가 더 낫어.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결혼하면 그 결혼 제대로 살겠어요? 살겠냐고요? 그런데 결혼하고도 그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 회개하시오. 네? 정말 즐거운 건 뭡니까? 결혼했어요. 평생 함께 사는 거예요. 자유로워.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즐거워, 기뻐. 거기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어. 네? 여러분 전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자유한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고멜이 이제 동안 그 몸담고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요 그렇게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데려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옛생활이 변하겠어요? 많은 날이 필요하다는 거 호세아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은요 우리를 갖다가 바뀌고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서서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되지도 않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셔서 교만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기다리면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방황하고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 이광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 선교학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참 대장부 같은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 심장이 안 좋았어요. 심장이요, 이게 빨리 뛰어도 안 좋고요, 느리게 뛰어도 안 좋아요. 근데 이분이 심장은 느리게 뛰어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여기 그 느리게 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를 맞춰서 잘 뛸 수 있도록 그 심장에다가 뭘 답니까? 심장 박동기. 근데 이 심장 박동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배터리에 있어요. 이거 배터리가 이 심장 박동기를 갖다가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수술하면요, 심장 배터리가 보통 7년에서 8년간 되네요. 그 심장 박동기를 다는 것도 고달퍼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요, 이광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해인가 참 준비한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회의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를 막 냈대요. 예. 그리고 막 급하게 서둘렀대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7년에서 8년 가야 될 배터리가 3년밖에 못 가가지고 다시 갈았대. 그걸 거기서 깨달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깨달은 것이 뭐냐, 막 화가 나고 급하고 막 그랬을 때요, 마음속으로 광순아, 참아라, 인내하라, 배터리 달아간다, 돈이 또 나갈 거야, 고통스러워, 이거 하면서 내렸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강순 교수님만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심장에요, 심장 박동기 다 달려있어요. 그 심장 박동기의 배터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뛰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오늘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주님하고 닮아가야 돼. 아, 하나님의 형상 늘 닮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 자유스러워야 돼요.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든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화를 냅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남을 정죄합니까? 얼마나 잘나서요? 우리 다 고멜과 같은 인간이에요. 교회에서 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따질 것도 없어요. 근데 뭘 그렇게 따질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고백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만 분명히 하고 나갈 때 주님을 닮은 얼굴로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갖고 오늘도 모든 일에 인내하며 주의 사랑을 이뤄나갈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고멜과 같은 사람입니다.